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아직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전부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대접을 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너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맹인들을 청해서 그들을 대접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 곧 부활할 때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게 되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떡을 먹으면 복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이야기도 하고 생명수를 마시기도 한다고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는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음식은요, 흔히 배설물로 나오게 되지만 영생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생명나무나 생명수는 그 자체로서 우리를 그냥 영생하도록 흡수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런데 모두가 이제 일치하여 사형을 하는 겁니다. 사형하는 것도 가지가지죠.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밭을 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산밭을 가서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밭으로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는데 그 5겨리 시험하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 좀 양해 좀 해달라.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이제 장가 들었는데 이제 신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겠다. 참 미안하다. 그래서 거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그대로 보도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노하해가지고 그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 빨리 시내로 거리와 골목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주인이 명한 대로 이제 데려다가 자리를 채웠는데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이야기합니다. 길가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관한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초청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게 세 무리가 있죠. 첫 번째 무리는 뭐냐? 여기서 밭을 산 사람 또는 소 5마리를 산 사람 그리고 장가 든 사람. 여기서 비유를 주님께서는 잔치에 초청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 밭을 산 사람, 소 5겨리를 산 사람, 그리고 장가 든 사람. 이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람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한 걸 말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부류를 여기서 이야기한 자들이 있죠.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데려오라고 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당시 유대인의 민중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자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천대받는 사람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세 번째 무리를 이야기했죠. 그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한 사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연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된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길과 산울타리를 넘어서 그야말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먼저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 랍비들은 하나님 나라 초청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참여하지 못한 걸 이야기하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됐고 천시받았던, 사람 대우를 못 받았던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 보면 전에 천황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초청했던 이 밭을 산 사람, 소 5겨리가 있는 사람, 장가 들었던 사람, 여기서 특징은 뭐냐? 지금 잔치가 벌렸는데 임박했는데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그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열렸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제2의 다윗이 이 땅에 와서 이 유대 나라를 그야말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떵거리고 살 거란 그런 생각을 했죠. 또 하나는 그들은 자신들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대우받는 그런 나라로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사에서는 천대받는 이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그야말로 맹인들 같은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천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초청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문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으려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또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무신론자들이 그야말로 무식했습니다. 유신론자들이 유식했는데 시대가 가면서 이 무신론자들이 유식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막시즘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동성애 인권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는 자연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공존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듣기엔 그럴싸한 그런 사상으로 무장한 무신론이 팽배함. 오히려 이제는 유신론자들이 세상에서 무식하다고 이제 비난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 그것이 오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만든 유토피아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를 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보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은 역설적으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인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참 불쌍한 것은 뭐냐? 무신론자들의 그럴싸한 유식한 어떤 언변에 속아서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성에 앞서서 양심에 앞서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양심에 따라서 신앙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성의 논리를 따라서. 그것은 항상 두 번째 기준이라는 꼭 아셔야 돼요. 영을 따라서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되고 또한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어떠한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500년 전에 루터가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할 때 믿음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에 바로 성경에 바로 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성적이고 또한 양심적인 것까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고 영적이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에 서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나 율법이나 육신이나 세상이나 그런 원죄, 이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신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도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더욱더 선해져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져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흠없고 티없는 자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라가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그리고 흔히들 학력순위 높아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고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선진 문명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한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야말로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을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톨릭 미사를 드린 거라든지 가톨릭 신자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말씀도 무식하고요, 영적으로도 무지하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 안에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맞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성과 양심 또한 올곧고 분명히 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의 인생의 60평생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다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성이 우리 이성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우리 양심처럼 빛나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근데 왜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출현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교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거죠. 왜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만사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대기까지 앉아이란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사단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만큼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되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오늘날 우리를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롭게 되느냐 씨름했을 때 성경의 복음 안에서 그가 씨름했고 그 말씀 안에 확신을 갖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서 주님이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그 단계는 당연히 여러분 통과하셔야 되는 거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영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말에 흠이 없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드러난 한 단계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날 때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했죠. 제2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일어난 게 뭐예요? 제2 정치개혁이라고. 아울러서 제2 경제개혁, 제2 사회개혁, 제2 교육개혁, 제2의 문화개혁. 근데 그 중심에 탁월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공동체가 자리를 잡게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주님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건대 사단을 우리가 완전히 때려 눕혀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원수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탁월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출현한 연후에서야 주님 오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보면 사단과 그 천사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일을 벌리시느냐?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려왔다 그래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단이 내려오지만 마지막
이 사단이 땅에 완전히 내려와서 그가 그의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14만 4천의 무리요. 그 무리들이 등장하게 될 때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 아래 완벽하게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500년 전 누터게 주셨던 패러다임이에요. 지금부터 한 이게 1600년 전에 패러다임 뭐였냐? 교회가 구원이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부가 하라고 하는 대로 7가지 성례전 하면 그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버전업 시킨 거죠. 성경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제 주님이 그걸 한 단계 더 확실하게 버전업 시킨 거죠. 영을 따라 살아라. 영에 순종하라. 영으로 육신을 이겨라. 영적 전투에 승리해라. 영의 은사로 봉사해라. 영의 열매 맺어라. 영의 법에 따라 행하라. 여러분 모두는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여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